축구나 농구 같은 이런 운동 경기들을 보다 보면 경기가 전반전, 후반전으로 치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잠시 쉬는 휴식 시간,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점수를 잘 따서 경기를 잘 치르면 후반전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면 승리를 하겠는데 전반전에 좀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 하프타임 때에 치밀하게 작전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후반전에 열심히 해서 역전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두고도 이런 하프타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반전, 후반전이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요. 이 상담 심리학자들은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이 중년기를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하프타임에는 전반전 경기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어떻게 경기할 것인가 하는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년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고 만족한 삶이었다면 다행이겠거니와 만약 인생의 전반전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반성하면서 후반전을 값지게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욥은 전 후반 모두를 뚜렷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전 후반 사이 이 하프타임은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욥이 모년에 누린 복은 이 전반전에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산 삶과 하프타임 때에 겪었던 이 고난을 잘 참아낸 그 믿음의 결과, 인내의 결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욥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순전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단 앞에서 똑같이 욥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죄악 많은 세상에서 얼마나 욥이 자랑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처럼 자랑을 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의 믿음을 실현을 하셨는데 사단이 열심을 다해 수고를 해 주었고 욥은 무척이나 견딜 수 없는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결국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복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도 모른 채 고통과 재앙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할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약탈자들이 와서 약탈을 해가기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각했던 10명의 자녀들마저도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한다고 모였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몸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병이 들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했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당신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더니 당신의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끔찍한 재앙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냈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사실 사단이가 죽기 살기로 욥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심지어는 10명의 자녀들도 잃었고 거기다가 자기의 몸까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성한 데 없이 악창이 나고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기만을 소원하며 기왓장을 들고는 목을 긁어대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조그마한 시련만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면 원만해가지고는 시험을 당하지 않지만 연약할 때는 살짝만 시련이 와고 시험이 와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실족을 합니다. 근데 욥은 이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무지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볼 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고난들이 계속해서 닥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태풍이 몰아치듯이 토네이도가 따닥치듯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영광을 받으실지라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욥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욥기라는 이 욥에 대한 이 같은 긴 글을 성경의 어디에도 한 인물을 이렇게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을 받은 자도 성경에는 또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려고 하셨고 믿음의 인내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42장에 걸쳐서 욥이라는 인물을 들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임하는 고난은 없다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힘들고 남모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심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전반전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실 만큼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았고 하프타임 때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후반전의 삶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모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의 복을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잘 살았다고 하려면 삶의 후반전, 우리의 노후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젊은 날에 아무리 잘 나가서도 후반전, 인생의 노년이 비참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전날에는 떵떵거리는 삶이었는데 노년에 보니까 무슨 배지를 줍는, 배지 줍는다는 게 뭐가 어떤 게 아니라 삶이 참으로 극한 고난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노후를 우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비참한 저런 노후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켜나간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처럼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욥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계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 1장 3절에 욥이 가졌던 재산과 정확하게 따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도 욥의 모년의 복 했는데 이 왜 노년이 아니고 모년이라고 했느냐? 노년이나 모년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모자가 저물모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저문해. 그러니까 인생의 저문 때가 어떤 거예요? 노년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이런 때가 아니고 해가 중천했던 청년의 시절도 아니고 해가 저물어가는 모년의 때에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좀 가진 것이 없고 잃어버림이 있고 해도 뭐 어때? 또다시 한번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힘이 빠져버리고 이제는 기력이 지내가는 노년에 뭔가가 망조가 들면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되 우리의 지금의 이 청장년의 때만이 아니라 노년의 때에도 인생이 복을 받아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재물의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소개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낮 시간에 잠시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영의 세계를 4차원 세계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의 세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눈으로 읽는 이 말은 3차원의 세계의 말인데 내용인즉슨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는 4차원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의 글을 적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3차원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킨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에 접한 거듭난 영혼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성취해서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글과 똑같은 글로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글이 아니고 영원한 능력과 권세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요 권세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가축의 복도 말할 것도 없고 소산물의 복임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고, 그러니 우리가 자녀의 복 받기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잘 돼야지. 그래야 부모가 또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믿고 순종하시면 들복날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요업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재앙을 만나기 전에 요업에게는 7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죽었고, 요업이 모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역시 아들 7과 딸 3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숫자는 똑같은데 그러나 본문에서의 딸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들에 대해서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 중에 요업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예쁜 딸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이지만 이 예쁜 딸들은 온 나라 안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리따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들들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지만 딸들이 이와 같으니 아들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었겠느냐라는 것이 성경에 함축된 내용입니다. 아멘이죠? 자녀는 곧 부모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자녀가 칭찬을 받으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녀의 복을 받아서 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되 자녀의 복을 주셔서 아들 7 잘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딸들까지 이름을 다 기록을 해 놓으면서 전국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더라고 기록을 할 정도로 미스 동방 최고의 여인들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어서 자녀들도 복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 부모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욥은 자식들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당대에는 부자로 살았는데 그 유업이 자식에게로 넘어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죠?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게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욥은 자식들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딸들에게까지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본문 15절을 보면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언제 살았는가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욥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5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데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준다면 우리 아버지의 유산은 없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들이 우리들에게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 당시에는 딸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찾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법을 새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아들이 없는 사람은 딸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이 모세보다도 시대보다도 500년이나 앞선 시대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율법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딸에게 유산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욥은 아들이 7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들에게까지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시대로부터 4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아주 획기적인 조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출가 외인이라고 딸을 자식 취급을 안 하고 유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해 봐도 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건인데도 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셔서 아들 7에게 무한한 재산을 줬을 뿐만 아니라 딸들에게까지도 유업을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딸들에게까지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남겨놓고 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많은 빚을 남겨놓고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것이 좀 많기를 바랍니다. 다 딸딸 긁어버리지 말고 남겨놓고, 특별히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족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도 좀 넉넉하게 남겨놓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보니까 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도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욥은 건강의 복을 받았고, 다섯 번째로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은 인생 후반전을 약 140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나이 140년 살았다라고 해도 제법 오래 살았네 이러겠는데, 140년을 살았다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만나고 이 10명의 아들 딸들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잃고 이런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140년이 지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욥이 200 몇십 년 산 것 같죠? 뭐 아무래도 200 몇십 년은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 곧 천수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수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더더구나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은 건강의 복까지 받아 누리고 살았습니다. 땅에서 이것보다 더한 복은 또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장수의 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산다고 해도 몸이 아파서
제대로 기동을 못하고 산다든지 병원 신세 지면서 산다든지 하면 그걸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똑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고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정말로 떡반죽 그릇까지 복이 임한다고 하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인내로 고난을 견뎌내므로써 복을 받되 노년의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인생이 부러워하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유산 상속의 복,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모두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 욥의 이 인내, 하나님의 테스트와 인내로 승리한 욥의 결과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시련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의 저 재산을 쳐면은 제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쳐도 도무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배반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위해 봤느냐? 저와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또 이러니까 이 또 사단이가 또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저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좋다. 그 몸을 쳐라. 그런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욥을 그냥 그렇지 않던 모든 걸 잃고 괴로워하는 욥에게 그 육체의 질병을 쏟아부어줘서 날 수 없는 질병을 쏟아부어줘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상략하고 와가지고는 욥의 고난을 보는 거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더라고. 도무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겠는데 위로할 길이 없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욥은 참혹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괴로움 당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동방제일의 부자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로 다 죽어버리고 몸에는 질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차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도무지 자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럴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영광을 받으실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원망하지 마라. 알지 못한다고 이유 없는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특히나 이유 없는 고난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허물져서 당하는 고난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않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욥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 자신도 사실은 교회가 오늘날까지 부흥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내가 능력이 있는데 부흥을 안 주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부흥을 주시되 큰 부흥을,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주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하셔놓고 이렇게 부흥을 안 주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목회 28년 세월 동안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제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이 정도 숫자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무 능력도 없는 나의 사역 속에 이 정도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8년을 지나놓은 세월 동안에 숫자가 바뀜이 없어요. 내려감도 없고 올라감도 없고 어떻게 이를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사람은 좀 바뀌었습니다. 핵심 멤버는 그대로지만 핵심 속에서도 바뀐 자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이 숫자가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면 좀 자라는 법이고 식물도 뭐든 뭔가 변화가 있는 법인데 나의 목회 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진 거는 있습니다. 전에는 월세 교회 그랬다면 지금은 본교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차이는 있기는 있어요. 그때는 참 아무것도 없는 월세 교회, 보증금 몇 푼에 매달 얼마씩 내는 그런 월세 교회, 참담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서도 우리가 선교한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도 바깥은 영하 몇 도라도 안은 포근해. 우유 온도 안 틀어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2개 틀어놨잖아요. 4개를 다 튼 것도 아닙니다. 2개 약하게 틀어놨습니다. 그럼에도 춥다고 하지 못하면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로 나와도 춥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온도를 틀어놓습니다. 1-2개는 틀어놓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다녀도 잘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 백오동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다 뜻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부흥을 위해서 예비해 주셔서 앞날에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부흥 주시려니까 저걸 주셨겠지 하고 말이죠. 왜냐? 우리 능력으로 준비한 것이라면 그냥 욕심내어서 상가를 좀 더 확장해 놨다 이러면 그거는 부흥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걸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한 것이니까 내용이 문제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계획과 뜻이 있으시니까 준비하라고 했겠지 이유 없이 하라고 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은연중에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요업의 아들들에 대하여 어떤 말이 없어도 요업의 딸들의 복을 보면서 아들들이 아름답겠구나 이렇게 추론이 되는 것처럼 부흥이 없지만 상가를 큰 이런 것을 교회 교육관으로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걸 볼 때에 앞으로 장착 부흥을 주시려나 보다, 이거는 추론이 된다 그거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우리 능력으로 했다면 기대할 것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긴다 그 얘기죠.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는 성도 수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꾼들도 힘든 시련이겠지만 앞에서 인도에 가는 목회자로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럼에도 요업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때를 묵묵히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나아갑니다.
저는 오래전에 20년도 전에 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나 해놨습니다. 어떤 서원이냐?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알지 못하는 이유 없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주어져도 왜 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이유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인 줄만 알면 무조건 순복하겠습니다. 나에게 크게 강력하게 이건 내 뜻이야, 너는 이것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주의 뜻인 줄만 깨닫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목숨도 바치겠나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부흥을 향한, 부흥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커다란 꿈을 하나 줘놨습니다. 나에게는 그 꿈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불쌍한 저 영혼 지옥 보내지 않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어떻게든 그를 구원하겠다고 몸부림치는 내 안에 강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줘놓고 그 부흥에 대한 기대치를 한없이 주셔놓고는 부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되는 겁니다.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많습니다. 뭐 그들도 시련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주어져 있다 이거죠. 부흥에 대한 약속이. 약속하셔놓고 부흥을 안 주시니까 내가 탄식이 되는 거죠. 왜 이러시느냐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많이 맛보며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를 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이 부흥의 문제만큼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큰 시련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인내를 계속합니다. 1년을 견디고 2년을 견디고 5년을 견디고 10년을 견디고 20년을 견디면서 때로는 입술이 터지고 끙끙 앓는다고 그 인내가 괴로워서 욥처럼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고통 속에 빠지는 그런 시련은 아니지만 너무도 장기간에 이 부흥이 되지 않는 이 고통을 저는 처절하게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도 참습니다. 여러분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불변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에게 최선의 길을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야, 저 장 목사님도 시련이 많나 보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련은 불쌍한 영혼 구원에 대한 시련일 뿐입니다. 나의 삶은 조금도 시련이 없습니다. 정말로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움이 가득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가 주체가 안 됩니다. 정말로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평안을 주십니까? 나에게 어쩌자고 이 같은 복을 주십니까? 부흥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날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감사를 많이 합니다.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운 게 없습니다. 무엇 하나 갖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주의 말씀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진리니까 인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저는 저 자신
정말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이죠. 할렐루야.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거는 그분이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때가 얼마 안 남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잡혔을지라도 욥의 원인 모를 고난과 믿음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저도 견디고 여러분도 견디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배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의 고난은 하프타임이요, 이제 후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